할렐루야. 시도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신경 관절 디스크 치유, 척추혈전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케 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행복하고 사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줄 오전에 귀신 축사 내척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사람답게 살며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고 본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서 선교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사역하여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개성할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와 특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우면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조울증을 빨리 치유받고 싶은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깊은 기도가 열리고 싶은 분, 방어 기도를 바르게 강하고 통변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예토를 뚫고 행복한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분, 지금 산평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인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 육체적인 고통을 기회적으로 해결받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불과 능력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94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악성 두통으로 날마다 고생하시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환자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두통 좀 가능하다. 두통. 계속. 두통아 따라가라. 악성 두통. 야 치매도 따라가라. 깨끗이 짜다. 그만하기다. 여기. 여기. 그만하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더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네게 맡겠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예수를 믿으면서 강력한 귀신 촉사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최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도의 마음 안에 오십니다. 마음 안에 오시는 성령은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정도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인격을 장악하고 지배하실 때 강력한 축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귀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강력한 축기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명확하게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유전식이 정화되고 세상 귀신이 물러가 자신 안에서 성령으로 강력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민이 정리되어야 돼도 일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교회에 다니면 성령으로 충만할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은 사람을 의지하니 저 성령으로 세례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성령과 자신이 일대일 관계가 되어야 쉽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영적인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추사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예수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라 마태복음 3장 말씀하셨으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려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자아를 부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 심령이 점차 할례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례라가 이루어지면서 무의식에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영혼이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감동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저는 26년이 다 돼도 성령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치유 사역하다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부터 받게 해요. 저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순간 폭발하여 전인격을 사로잡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실제로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는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은 상태, 육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역사된 세상신이 여전히 쥐는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로잡음으로 옛사람이 역사된 세상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전인격이 하나님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는데요. 무조건 불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내적 치유가 되어가지고 할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불이 막 지 안에서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나와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불이 나와요. 받는 게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성령의 세례가 없이 성령의 불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세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세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를 받을 수 있는 용의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 역사하십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숨을 쉬고 주여 열면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다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물세례를 받기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세례는 지금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요. 성령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세례 받고 사역하는 목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안수받고 기도해야 성령세례 받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안 받으라고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없어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시니 요한이 말리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데 마태복음 3장 13, 15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성도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 예, 관심을 가져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관심하고 사모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의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전기 지배받아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는데 필적인 도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 귀신에게 처해이기 때문에 마귀 귀신의 종되어 있는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임을 받아 베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 주어지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세례는 영적인 세례예요. 신적인 세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질서에 따라 주어지는 은총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불세례는 인간의 심리자가 베풀 수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여 죄악을 씻으라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는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이 성령세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세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세례는 두 가지가 의미로 쓰인다고 봅니다. 첫째가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건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란 우리 일생에 딱 한 번이면 단일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관념적인 지식적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 이론적으로만 안 하고. 성령 세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만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험보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뼛속까지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성령 세례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강력하게 살아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 보여요, 성령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지요. 그냥 살아계세요. 귀신도 안 보이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도 안 보이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령서를, 우리 살아있는 실제적인 성령서 봐요. 성령서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말씀 듣고 안수 받고 기도해야 성령서를 받아요. 혼자 하늘에서 뚝딱 성령서를 안 와요. 알고, 성령서를 받으려고 관심 가지고 자꾸 찾아다니셔서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바울 사도가 한 번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가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하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그래서 요한의 세라고 말씀해서 이때 바울이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라고 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알고 인정하고 감동받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받아요. 성령세를 받아야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되고 고쳐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령세 못 받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령세를 받아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성령 충만에 충만하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면 안 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성령세를 갖고 충만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